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3강 22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지난 시간 우리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드는 섭섭함을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사업들이 과연 실패란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들었고 그는 사람을 시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의 일을 보여주셨죠.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상심과 슬픔이 있는 자, 예수님께 나와 기쁨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자 복이 있다. 의심이나 또는 원망이나 또는 불평이나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혹시라도 시작되는 의심, 섭섭함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말라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했죠. 요한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 하시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철저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는 것, 침례 요한의 자기 희생의 정신,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일을 참고 인내하는 극기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은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참고 인내하며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63강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요.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요한을 버리셨나 보다. 감옥에서 구해주질 않으셨으니까요. 또는 그 침례 요한이 이런 시련을 받아서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대답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단 강변에는, 요한이 침례를 줬던 요단 강변에는 키가 큰 갈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키가 큰 갈대를 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갈 때, 또 요단강에 갈 때 무엇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거기 간 것 아닙니다.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간 것이죠.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당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침례 요한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와서 지켜봤던 랍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전도를 비평하고 판단하면서 뭘 잘못하는지 그걸 좀 발견하기 위하여 서 있었던 랍비들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기별은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리저리 말하는 그 말에 흔들렸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침례 요한을 반대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신분고하, 그들이 많은 돈을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또는 많이 배웠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모든 차이를 막론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기별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 전하는 기별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헤롯 왕과 신하들, 세리와 농부들, 침례 요한은 모두에게 똑같은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죠. 침례 요한은 사람의 칭찬이나 편견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나 또는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과 열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갈대와 대조적인 침례 요한의 모습이죠. 흔들리는 갈대는 랍비들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 당시 랍비들과 대조적인 누구에게나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번에는 흔들리는 갈대 말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니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흔들리는 갈대는 랍비를 이야기했는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옷은 어떤 옷이었나요? 그는 아주 간소한 옷이었습니다. 그의 극기의 정신을 그의 옷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이 간소한 옷과 그의 극기의 정신과 삶은 그의 사명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한 사람들, 당시 왕궁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제사장과 관원들도 이런 사치스러운 옷, 또 장신구들을 화려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옷과 장신구의 화려한 치장과 모습은 그 당시 백성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므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그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궁에 산 이 사람들 또는 제사장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질 않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사람을 더 고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되죠. 그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가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 또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침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 나이 많은 이 사가랴에게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었던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해 주었죠. 그때 그가 말한 말 중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크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죠. 높은 지위, 훌륭한 가문,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두 사단에게서 온 것이죠. 사단은 재물도 줄 수 있고 높은 지위도 줄 수 있고 훌륭한 가문도 많은 지식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배웠는데요. 그때 사단이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나 지위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자신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면 선물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또는 지위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는 것이라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클수록 자신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여기시는 이유는 사랑과 순결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순결. 요한은 산헤드린이 파견한 사람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또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나 자신을 높이거나 또 자신을 나타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나타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나타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보신 일이고 또 그렇게 한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그의 이기심 없는 봉사는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침례 요한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겉으로 나타난 일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의 이기심 없는 봉사, 이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어떤 기쁨보다 값지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이 기쁨을 가장 큰 일로 여긴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 예수님을 전하며 얻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심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타내는 그 일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기심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